진정한 소재의 의미.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부록과 같은 이제 소재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추신 그 부록과 같은 말씀인데 진정한 소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소재에 대해서 전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말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섞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누룩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트, 그렇죠? 빵에 넣는 이스트. 그 다음에 꿀은 꿀이라기보다는 꿀도 포함되지만 그 과일로 만든 잼, 이제 잼을 이제 연상하면 되죠.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도 그 꿀은 그냥 단지 꿀이 아니라 그 땅에 과일이 많이 맺히는 아주 비옥한 땅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누룩이나 잼을 그 꿀을 사용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은 죄와 부패, 꿀은 탐욕.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 의미지만 절대 소재에는 이런 부정한 것들이 탐욕이나 어떤 부패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소재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더 이해가 되죠. 결국 소재의 본질은 섬김과 나눔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섬길 때, 나눌 때 절대 그 봉사와 헌신 가운데, 그 나눔 가운데 이런 그 누룩과 같은, 그러니까 부패와 죄의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탐욕을 상징하는 그 꿀로 상징되는 탐욕, 그 탐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뭐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렇죠.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소금을 넣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 소재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일단은 1차적인 의미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때 소재가 사용된다. 그래서 그 의미로 제사장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이고, 왜 굳이 제사장이냐? 그 당시에 자기의 땅을 소유하고 경작을 할 수 없는 유일한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런 제사장에게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데, 그런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약자나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나 이런 연약한 자들, 형제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께 돕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소재의 의미는 죄로 말미암은 그 부패를 제거하고 그것을 통해 사랑으로 연합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의미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두 번째 의미는 서로 사랑으로 뭐한다? 연합한다. 저희가 아직 배우진 않았네요. 그런데 요한복음 2부 14장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으로 연합,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문맥과 상관없이 삼천포 본문이죠. 삼천포 본문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웠죠? 그 문맥과 이야기 스토리와 상관없이 뜬금없이 가운데 뚝 집어넣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랑으로 연합입니다. 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결국은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후에 이제 나올 요한복음 말씀도 너무 이해가 잘 되죠.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말씀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 참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본문에서도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 선물의 과정이 뭐냐? 바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 내가 내 형제에게 섬기고 베풀고 나눔으로써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연합을 함으로써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밝히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행복하고 즐거운 맛있는 식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끌레오숲이나 우리 히즈나 뚜레쥬르처럼 그런 맛있는 빵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이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종이 주인보다 더 호사를 누리면 안 되겠죠. 중대장은 정말 조그만 그 칸막이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데 일개 병장이 중대장보다 더 큰 홀을 사용해서는 안 되듯이 제자도 스승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실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과 삶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미안한 마음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실 이런 자격을 누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자격이 없다.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은혜와 복으로 제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최소한 스승에 대해서 스승님도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은혜로서 이것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굉장히 맛있고 호화스러운 그런 융성한 대접을 받지는 않지만 이것이 또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런 맛있는 식사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섬김으로써 백성들과 연합하였듯이 오늘날 우리 어쩌면 이제 목회자들 향한 말씀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때에 최소한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 내가 목회를 굉장히 잘해서 내가 아주 설교가 탁월해서 내가 양육 시스템이 아주 좋아서 혹은 내가 후원을 아주 잘 받아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오순절 77절 때 드려지는 소재. 자, 추신으로 이제 그 말씀하는 이 소재는 조금 특별한 소재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오순절, 그러니까 77절이죠. 이때 드려지는 소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순절 77절 때 첫 이삭이 이제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 전반기 때 끝나고 쉽니다. 이제 휴식 기간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뿌리고 땅을 개간하고 이제 이삭을 뿌리고 그리고 첫 이삭이 나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열매의 그 잎이 탁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바로 오늘 배우는 이 소재라는 거예요. 이 소재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로 따지면 내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받은 첫 월급, 약간 그런 의미죠.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레위기 2장의 소재 규정에서 하나의 추신처럼 붙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제 원래 처음에 앞에서 1절부터 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재의 모습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오순절 77절 때 드려지는 이 소재,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소재는 일단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소재고,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밀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밀밭에서 첫 이삭이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재는 이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제 자, 일단은 소재 과정. 원래 소재는 고운 가루, 그렇죠? 아주 고급 밀가루, 고운 가루를 이제 이용해서 거기에 기름을 두르고 그 다음에 유향을 얹어서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그 유향을 부은 그 부분만 한 움큼 떠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게 우리가 배운 일반적인 소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특별한 소재는 일단은 그 첫 이삭 있죠. 그 첫 이삭을 가지고 볶습니다. 밀가루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첫 이삭을 싹 걷어가지고 볶아요. 볶아서 빻아요. 빻아가지고 그 고운 그 기름을 두르고 이제 볶아서 거기에 유향을 붓고 하는데, 지금까지 소재는 그 한 움큼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제사장이 줬는데 이것은 전부 다 태웁니다. 이해되시죠? 남김없이 전부 다 태웁니다. 그래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이 소재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다 태우느냐? 이 첫 이삭의 소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첫 그 이삭의 소재를 다 태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첫 그 이파리가 난 이후에 모든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소재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사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그 저지르기 쉬운 범죄가 뭐냐면,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 이제 구원의 학심반 할 때, 우리 아이들 할 때 배우지만, 여러분 죄는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지 않는 죄. 이 죄도 엄청 많죠. 또 하지 말라 한 거 하는 죄. 또 마음으로 지은 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 이미 살인한 자다. 너는 살인을 저질렀다. 율법으로 따지면. 그리고 내가 입술로 저 사람을 욕하면, 미워하거나 욕하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5번째, 제일 큰 죄가 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이게 제일 큰 죄예요. 부모 자식으로 따지면 자식이 세상의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고 함부로 막대하는 것. 불효자식이죠. 이런 큰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재산과 집과 땅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 치를 때 가보면 알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고인을 이렇게 마음에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아가신 고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단 하나도 갖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는 내가 입은 수의조차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딱 2가지만 들고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은 죄, 요거 들고 갑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들고 가요. 죄를 들고 가고 믿음을 들고 가요. 근데 죄만 들고 가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뭐 회사도 직장도 직원도 뭐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가장 마음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크게 잘못하는 게 뭡니까? 이 지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리고 다스리라고 두 가지 주신 거예요. 누려라, 다스려라. 그런데 이것을 막 우리 것이냐 마음대로 훼손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돈 때문이 아닙니까? 이권을 더 가지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래서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이삭이 이파리가 탁 났을 때 이 열매가 맺힌다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물을 주고 밭을 가꾸고 개간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했는데 이게 잎이 탁 나와서 이제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일 먼저 그 이삭을 싹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렇게 처음에 나온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앞으로 이후에 네가 농사지어서 나오는 모든 소출을 나한테 다 준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특별한 소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도 이제 그러니까 청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막 갓 들어와가지고 20대 초반부터 훈련시킨 친구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직장에 취직을 하죠. 그래서 대학생 때 훈련을 잘 시켜서 이 금전적인 이 재정 문제도 제가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네가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려라. 다 드리고 두 번째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11조를 떼고 그리고 다시 11조를 하나 더 떼라. 그거는 부모님께 드려라.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계명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11조를 또 뗍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해준 너의 친구들과 또 은사들, 목사님, 또 주일학교 선생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신앙과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로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도 취직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시기에 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취직을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첫 월급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친구는 자기는 월급을 한 달치를 드렸지만 한 달 이후로 둘째 달, 셋째 달 그 직장에서 은퇴하는 그 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선물. 그렇죠? 선물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잖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예물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그러나 이 소재물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이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밀밭에서 나는 이후의 모든 수확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 이삭의 소재를 바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밭에 있는 모든 수확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행위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첫 아르바이트, 첫 직장 어디를 가더라도 딱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딱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이후로도 돈 많이 벌겠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한 모든 땅과 집과 재산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마음이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소제를 바치는 사람의 마음은, 자,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도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는 게 뭐냐? 그 입을 잘못 놀리는 거예요. 실컷 은혜 다 받고 복을 다 받아놓고 그래서 회식합니다. 잔치 벌립니다. 이야, 이번에 정말 대박이 났다. 또 우리 가정이 참 예수 잘 믿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너무 잘했다. 다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이게 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 이제 그냥 굴러 들어온 복 전부 다 발로 차는 거예요. 이건. 이 입에서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내 복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는데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그 순간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발로 차버린 적은 없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실컷 그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그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그냥 끝날 것을 가지고 괜히 거기서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다 내 덕분이야. 굳이 꼭 그렇게 매를 벌어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에 초를 쳐야 되겠습니까? 이후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물론 이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 누리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복도 겸하여 받을 때에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제발 여러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묵상과 적용.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현대교회에서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또 예배를 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오늘도 드렸죠. 그리고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뭐 오늘 이를테면 우리 또 집사님 간식도 사오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소재거든요.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금을 꼭 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물질로 섬긴다든지 또 가난하고 힘든 분들 또 목회자 이런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소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도 다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온정의 손길을 펼치고 우리 교회 안에 참 어렵고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거 이거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는 거 또 내가 우리 교회 어떤 각 기관에 내가 뭔가 물질로서 또 뭔가 내가 성의를 표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거, 후원하는 거 너무 귀한데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선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기긴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이 헌신과 섬김과 헌금마저도 부패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소재를 마치면서 전체 핵심 말씀입니다. 부패하고 왜곡될 수 있다. 이게 아까 우리 저 앞에서 배운 누룩과 꿀을 잼을 넣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더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소재의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길 때 내가 후원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그런 후원 많잖아요.
이 교회 이름을 알리고 목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꼭 후원할 때 굳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되는데 굳이 후원할 때 교회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딱 박아놓고 그것도 모질라서 그 밑에다 담임 목사 뭐 예를 들면 김민수 이렇게 꼭 이름을 새겨야 이제 성이 찹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선한 제자 교회는 섬기고 베풀고 도울 때에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딱 예수님의 이름만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기뻐하시는 소재예요. 그래서 소재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섬김과 베품과 나눔을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고 우리의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거기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누구십니까?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삶을 삽니다. 딱 그렇게만 하면 돼요. 내가 어디 사는 누구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고 굳이 이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야 된다면 정말 겸손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게 진정한 소재예요. 이해되셨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 이름을 알리는 순간 누룩이 되고 꿀이 되는 거예요. 꿀을 섞은 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룩과 꿀이 아니라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섬기되 내가 이것 좀 섬긴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 좀 많이 한다고 감히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선한 제자교회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헌금 많이 낸다고 큰 소리 치는 교회 아닙니다. 직분 받으려고 직분 주는 교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저들을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가 되고 섬길 수 있는 위치에 갔어요. 섬길 수 있는 위치에 갔다는 건 내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고 내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수준 있는 사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내가 섬기는 위치에 올라가서 드디어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선한 제자교회는 어떤 일을 맡길 때 섬길 때 봉사의 자리를 맡길 때 새신자 절대 안 줍니다. 일 안 줍니다. 그런데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섬긴다고 해서 내가 저들보다 더 낫거나 더 높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공평과 정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섬기면서 조금 베풀면서 자기가 저들보다 낫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소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저들에게 베풀고 내려놓음으로써 소재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저들보다 낫다. 그래 내가 이렇게 베푸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섬김을 받지. 이게 아니라 소재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이렇게 저들을 섬기고 베풀므로써 저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베풀고 섬기는 이유는 내가 저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베풀고 섬김으로써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너가 연합을 이루는 온전한 가족이 되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네가 언제 내가 목마를 때 물 주고 내가 굶주릴 때 밥을 주었느냐, 내가 춥고 헐벗을 때 언제 네가 나에게 옷을 벗겨서 입혀 주었느냐, 너는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도 없다. 고로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형제가 굶주리고 배고플 때 외면한 거, 그 외면 배웠죠? 그 외면입니다. 그렇게 외면한 거 예수님을 외면한 겁니다.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입원해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매가 있는데 기도 한번 안 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외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의미를 알고 드려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중요하죠. 근데 믿음의 의미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예물 드리는 거, 소재의 의미를 알고 예물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소재의 의미를 알고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각 교회마다 가면 진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쌀 물에 담그고 그 밥하고 반찬 만들고 새벽부터 나와서 주차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왜 마음이 틀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팔을 만들고 이렇게 분열이 되고 3, 3, 5 끼리끼리 어울리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왜 그 김장 담그는 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포장해가지고 김치 딱 담궈가지고 포장 딱 해가지고 그 주위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배송하고 나누어주고 행사 다 끝나고 일 잘 맞춰놓고 마지막에 차 타고 가면서 문 탁 닫으면서 하는 말, 내가 김장 담글 때 수육 삶을 했는데 왜 생선을 준비했어? 내가 김장할 때 멸치젓 말고 굴젓 하라 했는데 왜 멸치젓 준비했어? 새우젓 왜 준비했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실컷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서 실컷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싸우고 당의실에서 싸우고 재직해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주일학교 하면서 교사들끼리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것이고 헌금이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이 갈라지고 싸우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 그렇죠? 교회도 심지어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가 헌금 좀 많이 한다고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교회 지을 때 자기가 땅을 헌물입니까? 그 땅을 바치고 또 건물 지을 때도 건축 헌금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자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꿀이고 그 이스트죠. 누룩이죠. 그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것이냐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퍼지고 그 잼처럼 퍼져나가면 교회의 정체성을 결국은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된다. 요한복음으로 따지면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당하죠. 불살라지죠. 지옥에 떨어지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제자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불살라집니다. 우리 선한 제자 교회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교회에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에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긴다, 이렇게 마음을 탁 먹으시고 정말 진심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제자 교회에 새신자나 새가족 중에 형편이 어려운 분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섬길 때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하면, 제가 좀 부족하지만 좀 가진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이건 나중에 목양실 들어가서 한 1시간 동안 욕을 먹을 거예요. 제가 가만 안 둡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 다 예수님 주신 거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당신에게 특별히 무슨 온정을 느껴서 아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하신 대로 살아갈 뿐이다.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렇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가진 것